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기도의 사명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놀라운 삶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깨우시는 그 역사,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동반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교회사의 어떠한 일들도 기도하는 일이 없이 큰 일이 이루어졌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16세기의 스코틀랜드는 우리가 종교개 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를 겪고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의 부패하에서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부패가 썩어가고 있었는지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던 시기가 16세기의 스코틀랜드였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지도자였던 존 녹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한 기도에 헌신하면서 평생을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존 녹스는 자주 이렇게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여,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존 녹스의 주된 기도가 이거였던 거예요. 주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세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 기도가 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애걸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기도는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한 국가 전체에 기도의 불씨가 퍼져나가게 하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퍼져나가게 하는데 굉장히 큰 쓰임을 받았어요. 당시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 우리가 자주 배웠던 메리 여왕은 존 녹스의 기도를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녹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위정자가 나는 저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의 군대보다 더 무섭습니다 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시에는 왕정의 정치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 시민들이 무언가 정치에 참여하거나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어디 나가서 집회도 하고 국민청원도 하고 별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을 내세울 수 있고요. 근데 존 녹스의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존 녹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와 그의 기도로 이루어진 기도의 불씨가 그 강력한 폭군이었던 여왕이 느끼기에도 많은 군대보다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존 녹스의 기도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되었어요. 1907년 평양에서도 굉장히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는 우리가 흔히 대부흥운동이라고 불리는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도중이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문화가 있다면 그건 사경회예요. 사경회. 며칠이건 밤낮을 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 사경회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였어요. 이때는.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시지만 길선주 장로가 성령님의 강한 감동을 받고 혼자서 갑자기 벌써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 전 죽은 친구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벌써 일어나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임하게 되고 회개의 기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돼서 많은 성도들이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간과 같은 사람이고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함께 고함을 치면서 울부짖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퍼져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대현 교회가 그 뜨거운 기도의 역사로 퍼져나가게 되니까 그 기도의 역사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교회와 민족의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 평양에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특정한 우리의 영적인 이 수적인 부흥만을 의미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 가득 차는 거, 그것도 부흥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은요, 우리의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는 시간이 부흥이에요. 우리를 돌이키는 시간이 부흥인 거예요. 이 부흥에 항상 불씨가 되었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기도입니다.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기도는 또 다시 무슨 역사를 낳냐? 부흥이라고 하는 역사를 낳아요.
그래서 그 평양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양을 뭐라고 말하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동방의 예루살렘 가운데 지금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 기도가 사라진 그 지역에 결국 남게 된 게 뭐예요? 공산주의의 폭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부흥과 함께 가지만 부흥은 기도를 일으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역사적 출발점 가운데 기도로 역사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달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그지없이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이 기도할 때가 맞아? 집안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나라의 국가적 상황인데 기도한다고 말하는 게 힘이 있는 게 맞아? 미련해 보이는 방식인데 그 미련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 이 나라의 이 시점 가운데 꼭 되돌아봐야 될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거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로는 국가적 혼란 상태에 우리도 많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그 혼란에 있어서는 그 혼란의 강도가 조금 약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하는 곳은 이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적 시민권은요, 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서고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 아주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수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엎어락 뒤퍼락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나서 늘 회개의 이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의 회복을 향한 선언.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 회개의 선언이, 그 참회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선언이, 그 선언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선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시민권은요, 지나간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만 바라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삶의 방식대로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새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요, 이 나라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나라에 살아도요, 대한민국의 이 지역 안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지역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투도 다르고요, 행동 양식도 다르고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요,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도요,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이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지역 간의 갈등이 사그라지질 않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동과 서로 나뉜 것 같아요. 북과 남으로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과 서로도 여전히 나누어져 있는 입장이 우리나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이렇게 문화가 다른 게. 하물며 이 나라 안에서도 문화가 이렇게 다른데 다른 나라를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외를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너무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길거리에서 침을 찍찍 뱉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선 길거리에서 침을 뱉었다가 벌금을 물은 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나라와 나라 간의 차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우리는 본질상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새롭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 아버지는 누구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요, 분명해요. 사탄 마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이게 특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누리고 싶어서 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지 마라고 해도 부르고 싶어서 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아무리 법적으로 입을 막아 틀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지 않아요? 그게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분을 찾고 부르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 다른 뭐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죠. 가장 큰 특권은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나라의 실정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의 실정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예수님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겐 기도해야 할 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째는요, 규범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자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는 자세는 가지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무너뜨릴 건지 세울 건지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아프든지 평안하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내 인생의 진로가 좋은 길로 갈런지 아니면 안 좋은 길로 갈런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목숨 다 바치고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그래도 내가 90세, 100세까지는 강건하게 살다가 죽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1차적인 이유는 명령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심령이 얼마나 악한지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둘째 이유가 있어요. 실존적인 이유예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설명하실 때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아버지는 어떠냐? 아이에게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법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 부모들에게도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떠냐? 희한하게도 아버지는 항상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줍니다. 그게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아서 악해서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이가 말하길 기다렸다가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가 전 자전거 갖고 싶어요 하면은 자전거를 미리 사놨지만 아이가 말할 때까지 안 줘요.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이에게 좋은 것 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이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선물을 줌으로써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서 반기게 되고 나와 아이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충성되게 되고 충실하게 되는 것. 아버지는 그걸 바라요. 그래서 때론 아이에게 먼저 주기도 하지만 아이가 달라고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뒤에 숨겨놨다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그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소리 좀 들어보겠다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 좀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걸 주는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그게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세 번째 이유예요. 상황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는요, 상황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도라는 이 수단을 사용하세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자기 백성이 겸비해져서 기도한다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기도는 실제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바뀔 것 같지 안 보이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전체 작정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체 작정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작정이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수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농작물을 자라게 하실 때 물과 태양이 없이 자라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될 때 부모의 헌신 없이 자라나게 안 하세요. 그래서 힘겹고 어렵지만 때로는 애들 똥기저귀 치워야 돼요.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가 감동적이고 그때가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간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시간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시고 쌓아두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 자기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알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듣고 싶으셔서. 그리고요, 더 나아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시키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을 어디에 주시냐? 새 언약 공동체에게 주세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주세요. 세상 공동체에게 없는 특징이 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늘 새로운 기도로 이 새 시대를 여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장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주세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에 와 있는 위치가 어디냐? 구약시대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주어진 시점이에요. 구약시대의 예언이 무엇이냐? 앞으로 새 영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 때가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아비들도 다 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이미 주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돕는 자를 보내줄 거야.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핀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천사들도 제자들에게 와서 꾸짖었어요. 예수님 올라가신 장면 보면서 너희가 하늘만 보고 있지 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 너는 지금 해야 할 다른 일이 있어라고 천사들이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과연 이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거예요. 새 언약 공동체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안 맞은 길이라. 그러나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토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유다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가장 먼 행동이 무엇인가 주목해야 돼요. 천사들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너희가 가서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우리는 이 다락방이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었던 다락방인지 아니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인지 알지는 못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먼저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첫째는요, 모였어요. 예수님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였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 다 함께 모였습니다. 결집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순종하기 위한 것과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함께 간다는 거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이 뭐냐?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주저하고요. 모이는 걸 의미 없어 여겨요. 당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요. 이 당시 성도들은요. 유대교와 로마 사회 양쪽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교한테도 핍박을 받고요. 로마 사회한테도 핍박을 받았어요. 양쪽에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 핍박을 두려워했다거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야 모임에 안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기를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속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서거나 아니면 세상의 것이 너무 유혹이 돼서거나
세상의 것이 더 달콤해 보이거나.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하지 않아요. 서로 모여야 됩니다. 그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혼자 있으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맨줄로 함께 묶어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혼자 있으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마주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이탈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정치 상황만 해도 보세요. 정치인들이 당마다 당론이 있어요. 당론대로 결정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그때 국회의원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 한 자리에 모여요. 왜냐하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기를 시작하면 분명 그 안에서 이탈하는 표가 생기거든요. 그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언론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의 의견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당론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탈하게 되었을 때.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가게 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 혼자서 이탈할 때 혼자서 처음에는 맛있는 풀을 먹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목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각기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것이 홀로 나왔을 때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양과 같아서 시력이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무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양들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근데 그 양들은 시력이 너무 어두워서 모든 것이 흐릿흐릿하고 물체 정도로만 보여요. 그래서 앞에 선두에 있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목자를 보면서 따라갈 거예요. 근데 뒷공무니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가겠어요? 함께 모인 그 무리의 양들의 그 뒷공무니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 무엇을 하는 거냐? 모여서 세상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와 서로 간에 자랑하고 무언가를 부추기고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건 뭐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아, 나한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 아, 나한테 앞으로 오실 성령님 기다리라고 하셨어. 서로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만 보고 있지 말래. 예수님이 앞으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실 거래. 내가 혼자 있으면 너무 두려워서 내가 딴 데 가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게요. 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북돋아 주시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 그들이 뭘 하냐? 모인 것까지 좋았어요. 모여서 뭘 하냐? 기도였어요. 지금 이 시점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다락방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일을 이루게 될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다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때 이들의 기도의 시간, 이들의 모임의 시간은 유의미해져요. 이들은 지금 자기들의 모임이 무엇을 이루는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밝혀지는 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느냐? 교회라고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공동체가 준비되는 시간이 모임이었고 기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이 성막에 나아가든지 성전에 나아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임해주시는 곳에 나아가서 죄를 사함 받아야만 됐어요. 이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서로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떡을 나누는 공동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도 새 시대, 이제 앞으로 신약시대에 열리게 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여는 일을 준비하는 모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교회 공동체의 우선되는 사명으로 무엇을 제정하시냐? 기도를 제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세상과 정말 달라야 돼요. 단순히 자기 개발을 위한 모임도 아니에요. 그리고 동호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항상 이 이름이 먼저 붙어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역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다른 일로부터 시작하지가 않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이 기도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돼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요, 이들은 도래할 새 시대를 자기들이 여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으면요, 예루살렘에 당장 떠나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증인 되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나아갈 거야. 베드로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 바로 튀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깐 멈추어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잠깐 너희한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고 하는 시간을 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새 시대를 여는 건 너희의 힘으로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여는 거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때 그때 임하는 게 새 시대야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될 때 원리를 가장 먼저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너희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야.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작아 보이는 기도라는 이 하나의 수단이 교회라고 하는 놀라운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참된 기도의 특징을 볼 겁니다. 이 처음 모이게 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참된 기도의 특징 큰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째가 뭐냐? 이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됐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알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불평과 불만과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도가 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라지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믿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믿음이 사라져요. 그 믿음이 사라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특징이 기도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 이런 불평과 불만과 이런 악한 마음들이 사라져요. 불평과 불만은 항상 사탄이 주는 특징이에요. 다락방에 모인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한 마음이 되었어요. 이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남자들만 셌는데, 그 대충만 셌는데도 120여 명이 산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큰 목적이 일치했다는 걸 의미해요. 모임 목적도 한 마음이었고요, 모여서 행하는 기도도 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잘 살펴보잖아요. 인간들은요, 절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요, 항상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밖에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연약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가 종종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늘 불평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 부정적 사고가 우리한테 너무도 익숙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모일 때 항상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겨요. 이유가 뭐냐?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큰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요시 여기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A를 원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B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요, A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A를 내세우면 B를 내세우고 싶은 사람이 B를 내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를 양보를 안 하면서 그렇게 다투면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이 뭐냐?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새 시대가 임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 그런 목적이 다른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목적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한 마음이 될 때, 한 목적을 가지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사건이 언제 나타나냐? 성경 조금만 넘어가도, 우리가 몇 장만 넘어가도 바로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시는 사건이 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의 목적을 품고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의 그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의 위로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 날마다 우리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이 안 돌아가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세상의 것들에 귀가 반짝 안 열리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한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갈망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필요한 그 순간을 받게 되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역사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을 하나의 소망으로 품어야 돼요. 우리한테 분열과 갈등은 어울리지 않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갈등이 있으면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화해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서로와 서로 간의 힘을 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힘이 빠져요.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이유가 뭐냐? 몸에 힘이 너무 많대요. 저는 힘을 다 뺐어요. 다 뺐는데도 강사는 제 허리를 치는 거예요.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회원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몸에서 힘이 안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 물에 가라앉아요. 저는 힘을 다 뺐다고 뺐는데 물에 가라앉게 되고, 어떻게든 힘으로 안간힘 써서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몸이 앞으로 안 가요. 할머니들은 옆에서 저 레일 끝까지 왔다 갔다 왕복하고 있는데 저는 제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물에 빠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힘이 빠집니다. 왜냐? 내가 저기 레일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목적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이유가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지? 큰 목적을 알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큰 목적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사라지는 게 있어요. 작은 목적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알게 되잖아요. 서로와 서로 간에 있는 작은 목적들이 사라져요. 나부터 사라지게 돼요. 아, 이 목적은 비교적 작은 목적이구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는 일이구나. 나부터 사라지게 되고, 함께 사라지게 될 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중이에요. 이미 새 시대가 임했지만 우리는 또다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 시대가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전투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세상은 모이기를 패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잠깐 질병의 문제가 이 나라를 급습했을 때에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해이해지는가 여러분 마주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 뭐겠어요? 사탄 마귀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세상의 권세자로서 작용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의 주된 관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든지 상관없어요. 옆에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인데도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옆에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의 자리 너무 잘 지키게 만들고 너무 헌신하게 만드는데도 동시에 그 마음이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는요, 한 마음의 역사예요. 분열이 없고요, 갈등이 없어요. 우리 영혼을 실추시키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결단하고 준비하고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는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기독교 박해국으로 그려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만들어낸 기독교 지도를 봤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으면 기독교 박해국이에요. 근데 수년째 바뀌지 않은 기독교 박해국 1위가 어디냐? 북한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 박해국들의 특징이 뭐냐? 공산 정권의 치하에 있었어요. 아니면 못해도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 자유가 없고 그 억압과 악재와 그 폭압이 있는 그곳 가운데 사탄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유할까? 전 아무리 공부해봐도 우리나라 자유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공산 정권으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가 없는 위치예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부터나 이 나라의 분열 이후로나 6.25 때나 단 한 번도 공산 정권에 자유했던 적이 없어요. 여전히 이 나라는 간첩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너무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뿐입니까? 우리 아이들 교과서만 해도 성혁명 교과서가 되어버렸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는 이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시간 지나면 제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너무 다수룩해요.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일 때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남자도 치마 입을 수 있어 여자다워야 돼 남자다워야 돼 라고 하는 말은 의미 없어 그런 말 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거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사롭게 다투고 있는 문제는요, 사실상 사탄은 그 일을 부추기고 싶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먼저 알게 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걸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하고 작은 우리 교회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준비하면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이 이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들의 기도가 굉장히 끈기 있었고요, 기도에만 전념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끈기 있게 전념하는 과정에는 항상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인내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셨는데 성령님 언제 오실지 이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됐어요. 이들은 열흘에 가까운 시간에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인내는 언제나 연단을 낳아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너무 많은 방해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 저 기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입을 흥얼흥얼거리고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게 될 때도 종종 찾아와요.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괜찮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세상 문화에 너무 젖어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한테 사라진 게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가만히 앉아서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결국 우리에게 사라진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인내예요. 기도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고 기도보다 더 빨라 보이는 거,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찾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돼요. 이 시대의 가치가 그래요. 우리는 실용적이에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것을 추구해요. 작은 일로 큰 효과를 얻는 걸 우리가 굉장히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해도 내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내 만족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 내 안락함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어떠한 결과도 낫지 않을 것 같은 기도의 시간을 겪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면서 당장 어떤 것이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면 우리는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일상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일을 방해하는 게 있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다시금 끈질기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매일 2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제대로 보낼 수 없다.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여러분, 루터는 정말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수십 편의 설교를 했을 것이고 강의를 했을 것이고 종교개혁을 위해 소책자를 계속해서 발간했고 많은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는 행동파예요, 여러분. 칼빈은 좀 학구적인 면이 있다면 루터는 행동파입니다. 나가서 당장 부딪혔던 사람이 루터예요. 거침없이 쏘아붙였던 사람이 루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거침없었던 루터가요, 못해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일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더 기도를 했대요. 과연 이 말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바쁘면 기도 시간부터 줄이게 되니까요. 근데 바쁠수록 루터가 기도에 힘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바쁘면 기도 시간을 줄이고 바쁜 일을 열중히 해야 될 텐데, 루터가 기도에 더 힘을 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루터가 기도했던 이유예요. 결국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이들은 뒷받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제자들이 모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부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정말 잘해야 돼요. 찬양 준비하는 거 잘해야 돼요. 복음 전도하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잘 꾸려야 돼요. 취업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결국 이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그 하나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때때로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또 그럴 거예요. 괜찮아요. 때때로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재밌어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모두가 안 그러겠어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붙잡으려고 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해보고, 다시 한번 모이려고 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으려고 해보는 그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크신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시대를 준비할 때 제자들이 선택한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은 기도였어요.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다시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 각 개인부터 결단해야 돼요. 각 개인부터 개인적 삶에서 어떤 일을 마주할 때 우리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이든 하루의 시작이든 기도하는 습관부터 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모였을 때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웃고 떠드는 거 좋아요. 하지만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도래했어요.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에겐 참 감사하게도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키신대요. 이 말은 우리한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를 일으키는 역사는 부흥이 만드는 것이지만 또다시 역설적이게도 기도는 부흥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돼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누가 경험하게 되냐?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의 작은 삶 가운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그 기도, 작은 신음 섞인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작은 기도 제목이어도 괜찮아요. 나의 건강의 문제여도 괜찮아요. 내 주변의 이웃의 전도의 문제여도 괜찮고요. 우리 가정을 위한 문제여도 괜찮아요. 그 작은 기도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전에 잠깐 흥얼흥얼거린 그 기도지만 기도하지 않았으면 마주하지 못하게 될 역사를 기도한 사람들은 역사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그치지 마시고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전념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동행교회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새로운 시대를 마주할 때 기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